욥기가 참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볼 때 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 욥기가 가장 어려운 책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주중에 갑자기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뭔가 쎄한 느낌. 아니나 다를까 제가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동안 인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일 설교까지 저한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바이블 이 순서대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설교 본문이 이 욥기인 것입니다. 하욥 아시죠? 하필 욥기, 그죠?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숨이 막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단지 그것이 원어적으로 어렵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가 인간의 고통과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은 여러분도 사셨다시피 살고 계시다시피 살수록 어렵습니다. 태어나는 것, 생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그게 뭔지 잘 대답을 하지 못해요. 죽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받으신 우리 이어령 박사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아주 세계적인 석학으로 우리들의 젊은 세대를 또 나라를 그렇게 이끌던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이 암에 걸리셔서 이 암의 치료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것을 깨닫고는 치료가 아니라 펜을 들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죽음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남의 인생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글을 쓸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한 사람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의 고통이 이 정도일 거야. 그리고 최대한 비슷하게 그 사람의 경험과 내가 겪었던 그 경험, 그 중에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가지고 아마 그 사람은 그 정도일 거야 라고 상상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이어령 박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 하면 남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럴 것이다 생각했던 그 고통과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왔으니까 이제 그걸 직접 느끼면서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기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책을 쓰고 세대를 분석하며 이 나라의 지성들을 이끌었던 그 이어령 박사가 막상 죽음과 고통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했더니 글이 안 써지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직면하면 정말 죽음에 대해서 기가 막힌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써놓고 나니까 마치 중학교 때 작문을 했던 그런 수준의 글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덮어놓고 살아갈 때에는 그냥 알고 그렇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덮여진 것을 열어보면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운 문제들이잖아요. 태어나는 것, 생명, 그리고 죽음, 그 사이에 있는 삶들. 그런데 잘 몰라요.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후회할 일들을 합니다. 특히나 삶에서 겪어하는 고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요. 동방에서 가장 크고 위대했던 그 친구 욥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세 친구들이 약속을 잡고 욥을 찾아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평화롭던 바로 그날에 사환이 욥에게 급히 달려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을 다 죽이고 주인님의 그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들이 다 불살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헐떡헐떡하면서 옵니다.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세 갈래 길로 쳐들어와가지고는 주인님의 양들을, 주인님의 재산들을 다, 낙타들을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고난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러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아주 급히 달려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치더니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다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욥은 앉아서 한순간에 그 소식들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분 장례식장을 예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장례식을 했다 하면 지금은 기본이 5일장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장이 없어요. 그 용인 평온의 숲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을 대기해야지 겨우 예약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우린 지난 2020년의 뉴스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초강대국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에,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 냉동 탑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시체들이 질비한 거예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 시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공간도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욥에게 바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피부병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그 간지러움. 그 피부병이 나면요, 그거를 긁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간지러움이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긁다가 피부가 다 벗겨져도 그래도 그 간지러운 거. 아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피부가 근질근질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욥이 얼마나 그게 간지러웠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재에 앉아가지고 그 깨진 그릇을 가지고 온몸을 빡빡 긁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도대체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욥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이야, 귀신이야? 그러면서 친구들이 정말 옷을 찢고 소리를 높여 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참혹했던지 일주일 동안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그 참혹한 광경 앞에서 그냥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1장 6절에 하루는, 1장 13절에 하루는, 2장 1절에 또 하루는. 고통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잘 살다가 하루는 하고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예쁘게 살던 가정인데 하루는 하더니 가정이 깨져버리고 맙니다. 참 건강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고 덜커덕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하루는 하더니 순간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어제까지 같이 만나서 밥을 먹었던 사람인데 하루는 그러더니 영정사진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인생의 고통 중에 떨어진 욥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든지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났던 그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왔을 때 죽어서 나왔더라면 하면서 무시무시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욥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욥기죠. 여러분도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이 말하고 친구들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은 삶에 대한, 특별히 이 고통에 대한 해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는 항상 고난과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욥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말들을 계속합니다. 물론 욥도 그 사실에 동의해요. 그러나 자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무지 그 고통의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내고 찾아내려고 해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런 고난까지 받아야 되는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계속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그 자리를 맴맴 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말해요. 네가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그 이유는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잘하는 거 있죠? 딱 보고 하는 거, 그죠? 우린 딱 보고 알잖아요. 생긴 것만 딱 보고 나서 너 범인이지. 생긴 것만 딱 보고 나서 너 이런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정말 생긴 것 딱 하나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딱 보고 판단을 하고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증거들을 수집해요.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전제에 선입견에 사로잡히는 순간 모든 것들이 그것에 맞아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미운 털 박힌다 그러죠.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뭘 해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뭘 해도 미운 놈인 거죠. 그렇죠? 내 그럴 줄 알았어. 저거 봐봐.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 서로 잘 아는 그런 것 같은 오랜 친구끼리도 사실 공유했던 시간만 알죠. 그리고 그 공유했던 시간도 온전하지 않아요. 이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고요. 우리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지만 기억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장면이 다르게 말해지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보니까 딱 하고 알겠는 거죠. 그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욥이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 같았지만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주 큰 죄를 저질렀구만,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 의로운 척하지 말고, 죄 없는 척하지 말고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욥은 답답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고통당할 죄를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하고 부르짖다가 마침내 욥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 찾으셨나요? 어느 날 내게 닥쳤던 아픔들, 고통들,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딱 하고 도려내가지고 드러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 그 일의 이유, 그 일의 원인.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고통의 이유를 찾으셨나요? 그래서 그것만 제거하고 나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고난이 해결되고 정말 행복해질 것만 같은 그런 이유, 그 원인. 근데 욥은 아무리 찾아도 그걸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찾아봐도 도대체 이 고통이 어디서 온 것인지, 왜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던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도리어 욥에게 그때부터 질문들을 막 쏟아내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물으시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그것의 크기를 정하고 줄로 재었는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너의 생일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에 들어갔었느냐? 바람이 어느 길로 흩어지느냐? 내가 별들을 떼어서 묶어낼 수 있느냐?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누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그에게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내가 들소를 길들이겠느냐? 내가 타조를 아느냐? 말을 아느냐? 매를 아느냐? 쉴 틈 없이 욥에게 질문해요. 40장에 가서 욥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답할지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가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그것을 대하면서 그 욥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수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 질문들에 단 한 가지도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상하죠?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질문들을 쏟아내시는 거. 근데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질문들이 바로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닐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실 욥은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모든 걸 알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이유를, 내가 이렇게 생긴 이유를,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유를, 내가 여기에 태어난 이유를,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나는 모든 것을 알아야 된다. 어쩌면 우리도 욥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그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의 이유를 다 알아야만 하는 것처럼, 또 알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조합하고 움직이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고 주관하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안에 이 새끼 길고양이가 들어왔었어요. 보니까 들어놓았는데 나가질 못하고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가 또 좀 넓습니까?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도 이 고양이가 나가질 않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고양이를 살려주려고 그냥 이리저리 잡으러 다니는데 고양이는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리저리 막 도망 다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딱 구석에서 딱 마주해가지고 마침내 그 고양이를 딱 잡았어요. 근데 이 고양이 새끼가, 그죠? 잘 들으십시오. 새끼 고양이가, 그죠? 이 새끼 고양이가 어떻게 해요? 아시잖아요. 그 앞발로 나를 탁 잡고 그 이빨로 내 손가락을 팍 물더니 그 뒷발 발톱으로 여기 팔을 꽉 긁는 거예요. 발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파파파파파파 긁는데 피가 막 나요. 피가 막 나. 그래도 제가 그걸 놔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잡은 건데, 그죠? 그걸 또 살리겠다고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 교회 정문까지 나와가지고 탁 하고 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고양이 새끼가, 그죠? 아니, 새끼 고양이가,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내 마음을 너무 모른다. 나는 살려주려고 하는데, 나는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른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듣고도 모르는 것입니다. 듣고 안다고 생각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해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걸고 치열하게 선을 향하여 힘써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선을 행하는 것에 무능한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을 아신다고요? 그 고난과 죽으심을 알고 있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 마음,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정말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는 살지 않을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신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성경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의 선생 니고데모가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는 착각 속에서 빠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사랑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투정합니다. 왜 안 알려주시냐고,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고, 마치 알려만 주시면, 말씀만 해주시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장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우리를 살리시려는, 우리를 살려내고야 마시려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계획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그랬다면 아직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해요. 마치 우리가 우주의 끝을 상상할 수 없듯이, 우주의 끝이 있다면 그 바깥엔 뭐가 있는 걸까? 공간의 그 바깥엔 무엇이 있는 것일까? 시간의 바깥에 있는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뭘까?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알았다면 이해했다고 말하겠죠. 모르니까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배웠고 욥이 이런 고백을 올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을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달은 새 창조된 그리스도인다운 고백과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이 욥에 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절부터 5절까지를 저와 함께 읽으면서 2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를 읽어보면 어쩌면
뭔가 시원치 않은 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끝까지 자기가 던졌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던졌던 그 질문을 스스로 거두어 드립니다. 사실 답을 들을 필요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모든 것의 대답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통을 이해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 대한 반응을 기다리세요.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욥의 고통이나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욥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인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요. 네가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신자다운 반응이 어떠냐,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들이 이해했건 이해하지 못했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이 고통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의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함께하고 계심, 그 믿음, 그것이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풀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답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서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고통의 이유에 빠지지 마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송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인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